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본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의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또 그 내용을 구별하여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 수신자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이 수신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도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더 나은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신앙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저들의 신앙의 마음 깊이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불안감도 생기고 해서 율법으로 대표된 유대교 옛 언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된 성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본문의 주요 초점입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8장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면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새 언약의 내용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을 이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 언약은 그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예, 묘사된 바와 같이 옛 언약은 외적인 간섭입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이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면서도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아니고 내면의 간섭입니다.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옛 언약은 왜 등장했었던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실 거면 옛 언약, 율법은 왜 줬던 것이냐? 신약 성경에 넘어오셔서 로마서 3장에 오시면 옛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 짓는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 짓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안 취해봐서 잘 모르지만 취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삐뚤어 가면서 똑바로 간다고 우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삐뚤어 간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교통경찰이 운전자를 세워서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똑바로 걸어와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똑바로 그은 선은 이 사람을 똑바로 가게 하는 기능은 없죠. 선을 똑바로 걷다고 사람이 똑바로 가는 건 아니죠. 그 길을 걸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하면 그 똑바로 그은 선이 당신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를 폭로하는 작업을 하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이루는 일에 다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율법이 이런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무능을 확인하여 이런 식의 기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고 병원에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사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로 인도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 것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가? 처음부터 은혜로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물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성경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먼저 제시하지 않고 맨 처음 제시한 것이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다고요. 율법은 언제 줬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있다가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사.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못을 받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의도됐습니다. 그럼 더욱더 율법이 등장한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죠. 그럴 바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없고 그 기능이 없는 율법은 왜 등장했는가? 구원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다가 천국에다 옮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불못에 가지 않고 고통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복되고 영광된 곳에 갑니다. 그러나 장소와 환경만으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수준과 자격을 가져야 갑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내면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작업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무엇을 근거로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꼭 동반되는 필연적인 사건이 있죠. 회개입니다.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였었던가를 아는, 그래서 그걸 슬퍼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격하는 그 체험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동원되어야 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이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감격과 변화를 우리 안에 새기는, 우리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할 인식이요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도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옛날 유대교를 믿던 데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의심 속에 빠진 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나중에 율법주의로 변질돼서 지금 이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뭐냐면 저들의 신앙을 자기 안에서 근거와 조건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속에도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근데 구원 확신의 근거가 뭐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내 영원한 운명은 하늘나라에 있다. 뭘로 확인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길 때면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했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안해지면 그 구원도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확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말이 정말 믿는 것인가? 공허한 것인가? 이 믿는다는 말이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면 본인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는 이 믿음이 효력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발할 때는 이 믿음이 확실해 보이고 하는 흔들림 속에 있게 된다고요. 믿음이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주체자의 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진리, 확실한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효과가 있지. 믿는 자의 열심과 간절함은 전혀 믿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이빨을 깨물고 믿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빨만 아프지. 사실과 불변하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강조점은 예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줄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주를 찾는 이상 주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나의 꼬라지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성실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자기 안에 조건을 가지는 식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장하고 기독교가 설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종교적 본성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의 사실이 아니라 일반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이란 말이죠. 부적같이 갖고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뜻밖의 많은 성도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답?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야 하는 그 당시대 사람들 또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율법을 소유하거나 무슨 다른 신앙적인 어떤 표를 부적같이 어떤 표를 가진 것과 왜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써왔어요. 잊어먹을까봐 너무 글이 멋있게 돼서 써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 행위가 매달리고 확인하는 식의 부적식 신앙이 아니고 전 인격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못 외웠죠? 되게 어렵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 즉 율법을 줬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율법식이라는 건 나를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내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봤던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에도 꾸준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급함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 조건이나 문제로서 우리의 신자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식으로 이제 이 유대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혹은 오늘날식으로 하면 뭐 교회 온다
안 온다.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한다? 안 한다. 성경을 본다? 안 본다.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가 아니고 지금의 성도들의 성도된 표는 내부로부터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적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만이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와서 자는 한이 있어도 안 오고 못 빼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들어갔다 재미없으면 나오지 자겠어요 거기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로 결심하고 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왜 나와요? 안 나오면 여러분 속이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좋은 도움을 받기보다 손해를 보곤 해요. 어떤 손해를 보냐면 기껏 성도로서의 삶이 무슨 헌금이나 하고 구역 예배나 나오고 무슨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구약성경 20장 신약성경 10장 보면 되는 것으로 교회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하면 나는 신앙행위를 다 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의 부적이 될 수 있다고요. 난 헌금 냈다. 난 교회 출석했다. 난 기도했다.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느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자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거 한국교회만의 잘못인지 하여튼 교회가 늘 이 문제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하곤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어떤 말하자면 무슨 신앙에 필요한 어떤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일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그걸 하고 있는 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가 되는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들으시겠죠? 그것 정도는 안 됩니다. 게다가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게만 안 해도 신자 노릇을 다 한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해요. 말하자면 이쪽에 안 앉아있고 이쪽에 가운 입고 앉아있는 정도면 훨씬 더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난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뒤다보세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뭐라냐? 누군 나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못난 놈들이. 잘하는 애들은 늘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못했다 그래요. 근데 못하는 놈들은 꼭 누구는 나보다 못했다 그래요. 내 밑에 아직도 몇 명 더 있다.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왜요? 우린 이게 여러분을 제가 부추기고 격려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린 그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본인이 안다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보상이요, 받은 바, 복이요,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우린 종종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사기쳐서 받는 상을 착하게 해서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대.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본령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고 헛된 것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상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의 그 올바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복이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우리를 깊이고 높이고 닦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실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가시면 뭐라고 우리를 권면하느냐면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다시 보세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호, 예수님의 소원, 이건 다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자로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그 안에 진리와 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속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우린 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아니 사실 확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특권, 자유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대상.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이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이만큼 하면 됐냐? 이런 식으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은 주는 자가 더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받는 자가 만족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부족하게 느껴요. 주고 만족하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남만큼 하나, 이만큼 하면 됐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줄 여러분이 압니다. 옆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껏 뭘로 때웠어요? 주변에 여러분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때운 거죠. 이만하면 됐다고. 오늘 이제 만천하에 폭로된 겁니다.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행위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특권이요,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과 그 사랑으로 거듭난 것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 영혼의 요구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또는 주변에 있는 못난 사람을 핑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미련함과 완악함으로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경이 요구한 바와 같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온전한 충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